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것이 5월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이사와 이민이 뭐가 다르죠? 이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혈족들이 사는 문화와 언어가 같은 곳에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민은 뭐냐면 아무리 가까이 가더라도 국경에 사는 사람이 저쪽 국경으로 넘어가면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더 다른 것은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갔다, 이사 갔다. 국내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 오더라도 이민 왔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국경에서 어디 가까이 갔다 하면은 이민 간 겁니다. 예. 이민 간 이야기인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 유대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땅에서 저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그때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이민 간 지 10년 만에 한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게 돼요. 부인이었던 나오미만 살아있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기론, 말론, 기론 전부 다 아들 말론, 기론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결혼식에 놓으니까 모압 지방의 여자인 이 두 여자만 남았고, 시어머니 나오미 남았고, 이방 며느리 둘이 있고 나오미 혼자, 여자만 3명 남은 거예요. 이 정말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민 가면 왜 가죠? 더 잘 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갔는데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민을 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흉년이 왜 왔느냐 보니까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다. 엘리야에게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어요. 이 당시에 우리 앞전 시대에 이시조선이나 뭐 이럴 때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흉년이 들면 왕이 뭘 했죠? 기우제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우제 하고 있어요. 예, 비 안 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흉년이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년이 들었으면 약속의 땅, 하나님 섬기는 백성에게 흉년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흉년을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살아남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뭔가를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데,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이것도 안 되는데 이민을 가버렸다 지금. 예? 이민을. 그러니까 그때 생긴 이 수많은 일들 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에게 둘러싸여가 사니까 같이 우상 숭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언어와 그런 세계 속에 가서 섞여 10년 살고 나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방 여자 며느리만 둘만 남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졌구나.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이런 일이 남편 죽고 자식 둘이 다 죽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으므로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나는 내가 혼자도 견디기 힘든데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내 족속, 내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자, 나는 다시 내 옛 고향 돌아갈 거다. 너희는 너희 백성에게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울다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룻에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니 너도 돌아가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냥 내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간단하게 이야기되는데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 평소에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몸을 맡겨 의탁하고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룻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오미에게 치셔버렸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남편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은 이 기막힌 상황인데 나오미는 고향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런데 네 동서 오르바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나는 끝까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야, 기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방 세계로 이민을 갔고 믿음 없는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하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그마한 기본 신앙은 있은 거 아니겠어요? 이 룻기를 사실은 기독신문에 16주 동안 오래전에 제가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룻기를 오랫동안 깊이 읽어보며 묵상한 적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 본문을 더욱 유의해서 보면
이방족 속에 섞여 살아도 기본 신앙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 죽고 자식 둘이 죽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됐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남편 끝까지 막아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방 족속이 사는 모압 땅에 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본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룻이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이 기막힌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룻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진행됩니다. 이 룻기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섬세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구원하기 위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는 겁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드디어 결단하고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고 룻과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니까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 됐겠죠. 말 그대로. 와,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나오미가 그럽니다.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 하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난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런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세에 엎드린 불쌍한 상황이 되었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인간 세상에 빵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빵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 게 인간 세상의 일인데 먹고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자면 못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과부가 왔으니까 생활은 가난할 대로 가난할 것이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내 어디 가가 날 품팔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리 이삭 죽는 기간이니까요. 제가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좀 주워 와야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라. 사랑하는 딸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의 풍속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땅에 떨어진 것은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가도록 그것을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떨어진 거는 주워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주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 이 보아스 밖에 2장 3절에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으니 우연히 간 거죠. 주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성경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우연은 섬세한 구원 계획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의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그냥 된 것 같은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 진행을 위한 계획표 안에 있었다.
막 계속해서 열심히 주스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보니까 안 보던 소녀가 있으니까 저 소녀는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감독하는 소년들이 모압 지방에서 이 나라로 다시 따라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래, 이제 그 룻하고 보아스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뭐냐? 유력자.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보아스하고 드디어 룻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모압에서 온 소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소녀입니다. 내 밭에서 일하고 물도 마시고 다 도움을 받아라.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나도 다 들었다. 나도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너의 선행과 너의 신앙 고백을 나도 다 들었다.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나도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가 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표에서 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주워온 보리삭을 보면서 어디에 갔다 왔냐?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습니다. 아, 보아스 우리 친족 기업을 물을 자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갔다 왔어?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보아스 밭이 어디냐? 오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 바로 교회 보아스의 밭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가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란 게 뭐냐 하니까요, 레위기 25장 25절 율법에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혈족이 일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일족이 살해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족이 열심히 살았는데 빚졌다? 그러면 재산 회복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열심히 일하고 뭐 했는데 잘못해가 남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이거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종 되는데 구원해 줘야 되는 책임이 따랐어요. 동시에 죽은 친족 중에 미망인이 있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 빚, 구원, 그리고 가게를, 핏줄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친척, 혈족,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촌수가 있죠. 촌수. 부부 몇 촌? 부부 몇 촌이죠? 무촌. 촌수가 없잖아요. 벌거벗어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예? 서로 무촌이에요. 근데 이 무촌은 조심해야 되죠. 돌아 누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예, 안 가르쳐줘도 정말 잘하네요. 돌아 누우면 남. 무촌인데 자식과 부모 간에 몇 촌? 1촌. 이 촌수 보면요, 부부는 내게 내끼고 내게 내끼고 다 하지만 자식하고는요, 내게 내게가 안 돼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유산이 하지. 요즘 뭐 그런 소리, 이게 1촌만 해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1cm 넓어진 거란 말이에요. 형제간에는 몇 촌요? 2촌. 더 넓어졌어요. 예? 서로 형제끼리 지금 솔직히 내게 되고 내게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조금 더 넓어졌어요. 형제가 또 자식을 낳으면 몇 촌? 예? 4촌이잖아요. 4촌이 논사하면 어떻게 되죠? 어이구, 잘 알아요. 오늘 설교 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 참 신기해요. 아기가 이 귀저귀를 갈 때 보면, 예? 자기 자식은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달싹하다고. 근데 여러분, 4촌만 돼가지고 남의 애는 인상이 달라요. 똑같은 응인데 전혀 달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피는 이렇게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만나게 하셔서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만나게 합니다. 신부단장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기름 바르고 향기를 해서 목욕하고 해서 보아스 밭에 가가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누운 줄 알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짜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성읍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 오자마자 그러잖아요. 너가 밭을 나오미 엘리멜렉에 속한 밭을 사라.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땅은 사고 팔고 못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고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용한다는. 예, 몇 년간, 50년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되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토지 공개념. 아마 지금 부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제가 볼 때는 땅 문제인 것 같아요. 땅이 만일 공개념 되어버리고 사용료로 했다면 빈부 차이가 이렇게 안 났을 거예요. 그 참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땅을 엘리멜렉 나오미 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사용료로 팔았던 걸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너가 이거 하고 이 땅 사용하고 그 집에 율법에 이어죽은 자식을 이어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왜요?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니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에게 이 신발이 정인이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냄새나는 신발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발이 뭐냐 하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복종을 의미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으로 신발 벗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되므로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아스와 룻의 세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집안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밭, 보아스의 밭에서, 교회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다시 보아스와 룻이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반전되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펼쳐지면 다 있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남편과 자식의 문제, 어느 거 하나 100%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